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바 귀한 직분의 일들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의 일들이 무엇인지 깨우쳐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 전파를 하되 사명을 가지고 해라 라고 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나처럼 디모데 너도 너희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도록 해.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너의 생명을 아끼지 말아라 라고 하며 어미로운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을 디모데를 향하여서 전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도 이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끝까지가 있는데 이제 4장 맨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이제 다 끝내는 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전도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니까요,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심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 주님의 날이 다시 임할 그 끝날에 오실 것, 그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두고 명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주님 앞에 이제 곧 서야 할 그 입장에서 너한테 엄히 명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너한테 명하노니가 아니라요, 엄히 명한대요. 엄히, 아주 중요하게, 아주 엄히 명한다. 한마디로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꼭 들어야죠. 반드시 이거는 꼭 지켜라 라면서 지금까지 1, 2, 3장에 있었던 모든 말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꼭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 뭐냐? 사랑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 증거자의 사명이에요. 말씀 증거자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 증거자의 사명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네가 선을 행하든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살든 그런 것 그래 중요한 것 같지.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참 생명을 전해주지 못했잖아. 내가 이 땅에 와서 몸버려 너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너에게 열어준 그 생명의 복음을 네가 전하지 않았는데 네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면 좋은데 천국 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 네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또 다른 자에게 전하고 부탁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우리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증거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자의 사명을 오늘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디 명한다. 첫 번째 말씀 전파야. 이 말씀 증거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이 사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말씀 증거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가지고 증거하는데 힘이 들겠지.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 너희가 말씀 증거하다가 실족도 하겠고 마음의 상처도 당하겠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낭망도 당하겠지요.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 권능으로 이겨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엄히 명하고 있었던 이 귀한 말씀 증거자의 사명을 이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어요.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말씀 증거자의 사명은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것 중요하죠.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요, 요만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산다고 하고 말씀 증거하지 않는다면요,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면요, 말씀 증거하는 것이 나와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증거자로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매일매일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그렇게 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삶. 그 삶이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증거자의 삶입니다. 말씀 증거하려면요, 내 삶만 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내 자신의 일거일투족을 돌아보지만요, 말씀 증거자의 삶은요, 말씀 증거하다 보면은요, 내 자신을 깨우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면서 내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악됨들이 끊임없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증거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증거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길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증거에는 내 생각을 더하거나 또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해서는 되지 않는다.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다 보면요, 이것이 내 자신이 보여요. 내 스스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말씀을 추가시키거나 라고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하다 보면은 증거자로 살다 보면요, 이거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증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더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면서 이 내 삶이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지 스스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3절, 4절, 5절의 말씀에는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얘기합니다. 이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아이고 너나 잘 믿어 라고 하면서 절대로 안 움직이려고 해요. 트들트들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듭니다. 많이 배워요.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TV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센터에도 그렇고요, 토크쇼가 많이 있어요. 토크쇼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듣고 인정할 때 내 지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토크쇼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그분이 아주 재밌게 말하고, 그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그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으면서 많이 즐겁게 많이 듣습니다. 듣죠? 근데 그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적이고 삶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서요, 내 삶의 관계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풍요로움과 기름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기쁘게 들으면서 즐겁게 들으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생각뿐이에요. 진정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요, 내가 듣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질 때 내 삶이 진정으로 풍요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체험받았다고 느끼고 그것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심적인 빈곤이 곧바로 찾아올 거예요. 가장 큰 풍요로움은 내가 나의 나약함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채워줄,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르자. 지금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도 않고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그리고 귀가 가려서 뭐냐면요,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자기 말 듣고 내 마음이 가슴 아파하면은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밌고 즐거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승을 많이 듣긴 듣는데 허탄한, 사전에 보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허탄한 것들에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기억해라.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세상 사람들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신중이야. 고난을 받아라.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고난도 받아라. 전도자의 그 사역에 힘써라. 그것이 바로 내 직무를 다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청중 반응에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말고 후회 없이 너희가 맡겨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사명에는요, 고난도 받을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과 형편에 핍박과 조롱도 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당부이고 엄히 명하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면서 이 전도자로서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바로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예,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요,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이나 술, 포도주를요, 이렇게 같이 부어서 제 제물에다 같이 부어서 같이 드려지는 것이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원래의 제사가 있고 거기에다가 그 제물의 향기를 더 입히기 위해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더 향기로운 제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제사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부어지는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내가 거기에 조금 가미해서 조금 더 향기로워지는 의미가 되어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아름답고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진 일에 나도 아주 조금 감당하려고 나도 노력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길, 구원의 길, 그 길에 나도 같이 동참하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동안 나의 인생에는 열심과 열심으로 선한 믿음의 싸움, 전도자의 싸움을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전도자로서 끝까지 다 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날에 내게 그 예비되어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귀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받을 면류관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8절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의의 면류관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이제 그날에 이 의의 면류관으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실 그 사모하는 모든 자가 다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너도 받았으면 좋겠어. 너도 이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며 권면하고 엄히 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후회 없이 복음을 위해 싸우고 마치고 그리고 지켜낸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목견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자이며 전도하는 자, 참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며 전도하는 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은혜의 한 날이요 소망의 한 날이요 귀하고 복된 승리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증거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